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직전에 다윗 왕이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앞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 왕의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성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 라는 뜻이겠죠. 역대상 2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성전은 매우 화려할 거야. 많은 것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 성전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자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우리가 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비록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짓겠지만 성전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성전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건 우리가 맞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오직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도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대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이것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다윗 자신이 준비한 많은 재물들, 그 성전을 위한 많은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너무 기뻐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만큼의 양을 준비했고 이것도 모자라서 내 마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뭘 또 준비했다고요? 내 개인적인 돈으로, 내 개인적인 사비로 금과 은과 수많은 것들을 또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준비했던 이 많은 것, 금 3,000달란트면요 우리로 따지자면 한 100톤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금 100톤이에요. 100톤. 은은요 7,000달란트. 3,000달란트가 100톤이니까 7,000달란트 한 250톤? 230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모인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성전을 위한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 이 지파도 우리 이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니 지도자들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9절에 보면 또 그러죠.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칭찬받고 싶어서요? 내가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희가 왕으로서 좀 섬길만 하지 않느냐? 자랑스럽지 않느냐?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수많은 내용들, 이것들을 이야기한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본을 보이니 헌신하란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헌신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헌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 자율적으로 헌신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헌신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도 지도자들도 그리고 한계 일개의 백성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무 드리고 싶어 헌신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의 본이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헌신하게 만들었고, 그 헌신이 그들의 가슴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남게 되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통해 마땅히 전수되어야 하고 또 영향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음으로 복도 받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 큰 은혜를 누리게 되니 나 개인에게도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나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나의 이 모습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본이 흘러가고 이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신앙하는 모습들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말씀 읽고 싶을 때 읽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린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뭐 나 개인만을 위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본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이 신앙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모습을 통해 신앙의 본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끈을 붙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설교자인데요, 항상 예배가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때로 예배 시간에 졸릴 때도 있고요. 기도가 너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막 힘들어서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기도가 터지지 않을 때가 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늘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은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럴 수는 없죠.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저 한 사람만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뭐 저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교역자들을 가끔 집중할 때가 있고, 그 성도님들에게 때때로는 믿음의 본이 되고 싶어서 기도가 안 나오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저의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실 때, 때때로 순종하기 힘들고 그것들을 수용하기 힘들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함으로 그것들에 순종하는 모습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저희 집에서 이제 아들 예찬이가 9살인데요. 예찬이와 함께 식사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일부러 이렇게 모아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 대부분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손을 밑으로 가지런히 모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희 아들과 밥 먹을 때는 웬만하면, 뭐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손을 아들에게 보이고 기도를 해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아빠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감사로 기도하고 밥을 먹는단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죠. 그리고 때때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손 모으고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평생 식사 그 앞에서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식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이 작은 습관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뭐 10,000달란트, 20,000달란트 금은 그냥 드리고 말면 돼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막 속옷이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춤을 추며 미갈, 자기 부인 미갈에게 그렇게 욕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드렸어. 왜 이 이야기했다고요? 자신의 이 믿음의 본과 유산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 원함이었어요. 그러니 족장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나도 드려야지. 한 번 강요한 적이 없어요. 왕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러니 백성들이 나도 해야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뭔가를 내놓지 않았을까요? 내놓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본이 다윗을 시작으로 주변으로 계속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께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박수하려고요?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본을 배우고 받아야 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의 그 본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를 믿어야 할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직 믿음이 어리고 어린 많은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예찬이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애쓰면서 뭐 이건 가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을 위한 거니까. 일부러 애쓰면서 이 모은 손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 아빠의 심정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본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오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본으로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 앞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버텨내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버텨내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삶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몸부림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